할렐루야. 또 수요 기도의 밤 주시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이 말씀도 강해 설교로 말씀드립니다. 4절 말씀에 암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아히도벨의 그 실패는 어디에서 있었느냐? 결국은 목적에 있어서 실패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그의 모략을 사용하면 틀림없이 이길 것 같았죠. 그러나 목적에 있어서 죄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기려고 했다는 것. 죄를 지으면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설 때 정상적이 아닌 불의한 방법인 칼로서 나라가 설 경우에 많은 강폭한 일이 일어나서 나라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나라의 그 개인을 심판하시는 일을 앞으로 백보자 앞에서 완전하게 심판하지만 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일은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그때까지는 미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히도벨은 죄를 실행하여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목적으로 군사를 요구했으니까 그야말로 인간의 꾀에 그 인간의 지혜를 목적 없이 헛되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꾀와 지혜를 목적 없이 헛된 곳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암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래서. 그러니 사람의 머리로 판단할 때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합리적이고 아주 귀하게 들리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암살롬과 신하들이 그의 의견에 찬성을 해주자 아마도 아히도벨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을 때 제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지혜와 인간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가장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인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에 무슨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성경이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찬성해 주어도 하나님 말씀에 저촉이 되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성경 전도서의 9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달리는 사람이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면 그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공부를 시작했으나 학문으로 대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늦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만학이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이 한글을 몰라서 공부를 하시는 분 있잖아요. 또 심지어 영어까지 공부하시는 분이 참 존경스러워요.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면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라고 해서 머리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식물과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랬으니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환경과 때와 주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이 따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 아히도벨은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았습니다마는 그는 목적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았기에 실패 중에도 큰 실패인 그 자신의 목숨까지 끓는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된 것이죠. 다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 아히도벨의 지혜를 파하도록 만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사가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의 원수를 좀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합당하시면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라고만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특권을 받았어요. 그 기도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이방인은 그런 특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아히도벨이 아주 그냥 모략이 어리석게,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암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희 말도 듣자 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요, 이렇게 움직여요. 방향을 튼단 말이에요.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계속해서 사용했던 이 암살롬이 바로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벌써 암살롬이 마음이 후세에게로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라. 암살롬은 뭔가 불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일이 너무 잘 되어갈 때 불안해지는 겁니다. 전쟁도 치르지 않는 상태에서 쉽게 수도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는 등 일이 너무나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군사 1만 2천으로 다윗을 죽이고 나머지는 생포해 오겠다고 자신있게 장담하는 아비도빌의 말을 들을 때 암살롬은 비정상적인 반란으로 한 나라를 탈취하는 것이 예상 외로 쉬운 까닭에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감격해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지만은 인간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뭔가 잘 되어지면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무사안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범죄한 인간에게 평강을 없이 하셔서 심령에 불안이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암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어서 자꾸만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 다시 물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증거인 겁니다. 다음 6절 말씀입니다. 후세가 암살롬에게 이르매 암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비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암살롬은 아비도벨의 전술이 좋았으나 불안해서 더 많은 모사의 동의를 얻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7절 말씀에 후세가 암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도 아비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후세가 지혜롭게 말을 잘 했는데요. 그가 암살롬의 물음에 즉시로 아비도벨의 전략이 잘못되겠다고 단정을 지어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후세가 단도직입적으로 아비도벨의 모략이 잘못됐다고 비평했다면 암살롬은 후세의 성분을 의심하게 돼가지고 다윗의 첩보원으로 그 신분이 탄로날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세는 은근히 그의 전략이 지금에는 별로 선치 않아 보인다고 지혜롭게 말문을 열었기에 암살롬은 조금도 의심의 기미도 없이 그대로 그의 말을 신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8절에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이 붙이는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9절에 이제 어느 굴에서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암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후세의 말은 전쟁에 능한 부친 다윗의 굴 같은 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암살롬의 부하 몇을 죽이게 되면은 암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다 죽었다는 악선전으로 그만 아군의 사기는 저하되고 군대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강한 이면에 숨어있는 그들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한 후세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강해 보입니다만은 그 이면에는요,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한 앞날의 불안과 공포 심리가 작용함으로써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원색적인 복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임을 확실히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예. 근데 그냥 무조건 뭐 천국이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 뭐 꼭 믿을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들어버려요. 마귀 사탄이 그런 생각을 줘버리거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원색적으로 전하면 그러니까 불신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하면 지옥 갑니다를 꼭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간판에다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크게 써 붙여놨어요. 예. 자, 믿지 않으면 지옥임을 확실히 전해줘야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후세 말을 듣고 보니까 암살은 불안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미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사자같이 담대한 암살놈의 부하라도 몇몇 사람이 그의 옆에서 죽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그 용사들 손에서 다 죽겠다면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 참으로 맞는 말 아니에요? 자기 부하가 다 죽어가면 불안해질 거죠. 그래서 11절에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이제 후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담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것을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라는 말로서 다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 온 이스라엘 국민이 동원된 가운데 암살놈이 친히 출전해서 전쟁을 지휘해서 승리하면 그의 공로로 인하여 이 나라는 암살놈이 것이 되겠으나 만일 아히도벨이 출전해서 공을 세우면 이 나라는 아비도벨이 것이 된다는 후세의 전략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암살놈으로서는 아비도벨에게 명예를 빼앗기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주는 아랫사람을 인정해 주면서 믿어줄 때 잘 되는 것이지, 아랫사람을 짓밟고 군립하는 자세로 높아지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중에 일이 잘 될 경우에 회장은 회원들에게 칭찬을 돌리고 회원은 회장에게 칭찬을 돌리면서 서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지도자는요, 아랫사람을 계속 세워주는 자로서 그를 하나님께서 도리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육의 사람 암살롬은 자기 명예를 탐해서 아비도벨의 출전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고자 했으니 이제 모든 상황은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2절에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업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저의 위에 덮쳐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온 이스라엘이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에서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싹 내려 덮어 적을 모조리 없애버리자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13절에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며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그러니까 만일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 들어가 있다면은 온 이스라엘이 밧줄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강으로 끌어내서 몽땅 빠져 죽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후세는 암살롬으로 흥미진진하게 잘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절입니다. 암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락은 아비도벨의 모락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암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비도벨의 좋은 모락을 파하기로 작정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표로서 인간이 볼 때 이 아비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시고 후세의 모략이 낫게 보이게 하시고 드디어 암살롬의 그의 신하들의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참 지혜라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되 미련하도록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찾아보시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시. 그러니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 지혜를 이기는 길인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목적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뜻이므로 목적이 바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자신이 잘 싸운 결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로 말미암은 줄로 깨달아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큰 기쁨으로 돌아온 것. 그러니 다윗은 그토록 저주하던 시므이가 나와서 자신이 죄를 지었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땅에 저주하던 자를 마땅히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용서해 주었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야말로 이스라엘의 정통왕임을 더욱 확고히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코자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자가 곧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대로 암살롬에게 화를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세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운 암살롬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후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시고 성경 원리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현실의 곤란을 대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식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방법도 찾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터를 주시기를 기도하고는 나가 일터를 찾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일터를 누가 주어요? 예? 감홍시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는 거나 똑같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새는 새를 먹이시지 나무가지에 가만히 앉아있는 새를 먹이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진리를 깨닫고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이 성사돼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파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암살롬에게 화만 내리시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할 일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후세는 하나님께 받은 바 다윗과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는 사명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광야 나루터에서 다윗 왕을 차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라고 빨리 소식을 전하라고 일러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신비적인 데에 사로잡힌 사람들 태도를 보면 성경의 원리와는 현격하게 동떨어진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부어주시도록 그냥 바라고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강야에서 먹게 하신 만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의 입에다 넣어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각 사람이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하고 한 오멜씩 취하되 그리고 거두려 나갔다가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거두와서 취하여 굶든가 아니면은 삶아서 조리를 해서 먹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가만히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너 그 지팡이를 바다로 쳐라 내리쳐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순종 안 했다고 하면은 그런 지팡이로 치지도 안 했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여러분, 그냥 신비주의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에 떡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신비는 체험해야 되지만은 신비주의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분들 저 깊은 산속에 가가지고 기도했다고 뭐 봤다고 뭐 점쟁이가 예수 점쟁이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 들어보면 안 돼요. 꼭 점술가 하고 똑같아. 그렇지 않고는 먹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물을 벨 때도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고 또한 떨어진 것을 줍지도 않고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버려두는 것은 그들이 친히 와서 베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활동할 수 없는 안진뱅이가 소경을 제외하고는 가만히 앉아 구걸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도벨 두 제사장의
이르되 아히도벨 암살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의 모락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락을 베풀었으니 16절에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하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히도벨의 모락대로 실행되었다면 이때 다윗의 일행이 몰사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기도하다든지 하다가든지 갑자기 안 해도 갑자기 감동이 오면 옆집이 아무개한테 전도해야 하라는 감동이 오들란 그때 즉시 달려가세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벌써 안 돼요. 즉시 가야 돼요. 감동을 주실 때요. 여기에 보는 대로 후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 즉시로 다윗과 그 일행에게 연락하는 것을 실천해 옮겼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실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안 돼요. 다음 17절 말씀이에요.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하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요나단은 제사장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아들이고 아히마하스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로서 후세에게서 그 정보를 직접 가서 듣고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평민 계급이 아닌 암살롬의 일파의 요시찰 인물로 함부로 성 안을 거닐다가는 단번에 들켜서 그만 그들이 정탐에 그 역할을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한 소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어떤 계집종을 시켜서 뒤에서 연락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 이 연락을 받아서 가서 전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제한 없이 쓰십니다. 여자도 쓰시고 남자도 쓰시고 빈부귀천 없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때도 보면은 평범한 계집종을 통한 정보망을 이용해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의 가진 연락을 따라서 진실되이 행했던 그래서 충분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계집종이 그 소식을 안 전해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했죠? 이때 요나단과 아히마스보다도 더 귀한 사람은요, 우물 위에 곡식을 널어둔 이 여인으로서 이